네, 오늘 7시간 강의로 영성책 57페이지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성경에는 다양하게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알겠지? 모세가 물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지만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성소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성소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뭐 지성소의 말은 안 하지만 몸성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가는 그런 모든 말들을 보면 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걸 말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비나 또 교회의 밑에 예배 처소나 강단이나 이걸 구하는 거 보면 지성소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지성소 개념이기 때문에 강단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아무도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개념, 이 성막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성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온갖 예비군 그 훈련소로도 빌려주고 일반 강의로도 불러주고 가수 불러가지고 샤워하는 데도 빌려주고 하는데 그건 아주 무지개 급치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개념, 성막 개념, 성막에서 샤워하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같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샤워하고 그 주민들 회의하고 그랬는가? 예? 그래, 구약의 성막이 없는 행동은 오늘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만 두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막에서 했는 일들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지. 성막에서 안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해야 되지. 바깥에서. 예. 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6절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습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 되죠. 거기에 이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전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알겠죠? 3장 전체를 봐야 이제 이해를 되는데 이제 핵심을 말하면 3절, 4절, 4절, 5절을 이렇게 이제 6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장 전체가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제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딱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베드로가 지었기 때문에. 구약의 천국 열쇠는 바로 저 앞에는 누굽니까? 모세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누가 지었냐? 사무엘이 가졌다가 그 사무엘이 바톤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하여라. 그 말이 바로 다윗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다. 신약으로 말하는. 그럼 신약에 누가 가졌냐? 당연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가 지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핵심적인 영혼에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쇠를 지었으니 핵심적인 영혼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물론 사도 요한도 영혼의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도 2절 11절에 보면 영혼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보세요. 계속 영혼 이야기 2장 25절에도 영혼의 목자의 감독에게 영혼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전에는 영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와서만 계속적으로 뭐요? 영혼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기록은 영혼 구원이라 하는 이런 말을 이제 1장 9절에도 보면 바로 1장에도 그 말을 하는 거, 2장에도 영혼, 3장에도 영혼 이야기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왜 영혼이 바로 핵심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를 안 보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노마스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것을 알려면 이 베드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짧게나마 그 핵심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핵심이 뭐냐? 바로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성소 이야기. 자, 오늘 소절은 보면 신부의 단장이다. 이렇게 신부의 단장. 여기 보면 너희의 단장을 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신부 단장을 이야기하죠. 신부 단장. 신부 단장을 이야기하는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한 그 신부 단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대지로는 이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알겠죠? 이제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알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라 말하면 뭡니까? 마음을 말하죠. 또 다시 말하면 영을 말하죠. 합하면 영혼이죠.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혼입니다. 알겠죠? 춤추 들어보고 봅시다. 문제가 나서. 자, 영혼이 숨은 사람이 알겠죠? 숨은 사람을 여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알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오직 마음 안에 숨은 게 뭐요? 영이다. 영. 자신의 영을 이걸 잘 이렇게 섞지 않을 것으로 이 마음을 섞으면 안 된다. 자신의 영혼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부 단장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영은 그게 신부 단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신부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못 낳는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남자가 결혼할 때 자식 못 낳는다 그러는데 그 결혼할 리가 있습니까? 안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인격이 끌리는 사람은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하고 예수님이 맞이할 리가 있습니까? 안 맞이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은 뭘 하느냐? 마음의 영을 살려서 하는 것이 신부단장이다. 심령에 섞지 않을 영, 지성소 가는 신앙을 하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신부단장은 5절에 말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의 결과, 영원히 산 자의 결과를 말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녀들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게 되겠죠. 이건 뭐냐면 이 지성소 갈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꾸 말씀을 순종함으로 된다. 순종함으로. 자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영원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된 거지요.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자기들이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자꾸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보고서 내가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 오후에 계속 일적으로 계속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러다가 자꾸 하나님이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순종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개 순종하면 또 한 개 딱 문제를 던져주고 또 순종하는가 보고, 또 한 개가 되면 또 한 개 더 가고, 그리고 그 단위를 뭡니까? 점점점 더 높여갑니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지키고 나갑니다. 그 시험이 다 끝날 때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식 이삭을 드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이삭을 네 자식도 안 아끼고 내게 드리는 거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는 시험 끝이다. 시험 끝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하지 않고 어제 강의한 그 24장의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범사의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꾸 순종함으로 되니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 탈락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거룩한 분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을 자꾸, 이 선이란 말은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것을 보고 선이라고 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함을 보고 하는 겁니다. 착함이 아니고 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신부된 결과, 그런 신부된 거룩한 분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막 우왕좌왕하고 막 하나님은 뒷전이고 말입니다. 오직 그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뭡니까? 그거는 신부된 결과가 아니다. 신랑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은 안 해요. 알겠습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무슨 이 그리스님 아이고 큰일 났다. 무양구애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무양구애가 하지. 신랑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 신랑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신부가. 내가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신랑이 그동안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부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신부는 반드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는데 어디서 듣습니까? 성소에서 듣는 연습을 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는 제일로 들리지만 그 들어오기 전에 성소에서 어디입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성소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촛대로 갑니다. 7촛대 들어가면 7촛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떡상으로 갑니다. 떡상에 가서 그 떡상이 뭡니까? 말씀 교육. 처음에는 성령 교육. 그 다음에 떡상께서 말씀 교육.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는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분향단이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분향단. 지성소 들어가기 입구에 거기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지성소에서 희미한 음성이 나온다. 희미한 음성. 희미한 음성. 지성소에 가서 듣는 음성이 다르고 이 성소에서 듣는 음성이 다릅니다. 이 성소에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지성소로 간다고 말이죠. 이 신부가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촛대 앞에 가서 떡상에 가서 성경의 교육을 보고 분향단 앞에 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그 음성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준다. 가르쳐준 대로 하면 나중에 뭐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봐서 불러드린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 알겠죠? 생명의 말씀. 그 사람이 막 입에 자꾸 영혼을 살리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한다고. 생명의 말씀. 오늘날 우리 설교들 보면 자꾸 입하고 하지. 입하고 이야기. 예화를 들 때도 설교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벌써 세상에 책 한 권 읽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예화를 들면서 성경을 거기에 맞추지. 그 입하고지. 입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입하고. 입하고를 하면 된다면 이야기를 하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런 말씀을 그 사람 입에서 자꾸 말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잡다한 이야기하고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우리 집이 잘못한 자식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다. 오직 영혼에 관한 말씀만 하게 돼 있다. 알겠죠? 신부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신부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 살릴 사역입니다. 영혼 살릴 사역. 영혼 살릴 사역. 그 사람의 일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릴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살릴 일을, 그리고 영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살리려고 하거든. 영혼 살릴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알겠죠? 그 사람이 신부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렇잖아. 신부가 뭡니까? 신부가 뭡니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죠. 열매. 네? 남편이 자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가한다. 그 말이 전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영혼 살릴 사이가 나는데 지금 자식이 나오는 건 열매가 나오니 영혼 산 사람이 나온다는 말 알겠죠? 그 남편의 자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 내가 그랬죠. 생명샘물이라고 그러잖아. 생명샘물. 예수님이 생명. 아토아지저스 그랬잖아. 아니, 생명샘물이잖아. 생명샘물이잖아.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샘물을 내 마신다. 그 말 알겠죠? 다른 말로 물로 표현하면.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이 신부가 내 마시니까 뭐가 나오겠어? 생명이 나오는 거지. 생명이 나와야 된다. 영혼 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영혼 살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 살릴 사역을 해야 돼. 그리고 영혼 살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 알겠죠? 그 사람이 신부다. 신부된 사람이다. 신부된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은 이제 뭐냐 하면 영혼이, 다른 말로는 영혼이 살았다. 알겠죠? 영혼이 살았다. 할 수 있죠. 살았다. 사람은 지성소 신앙은 영혼 산 사람이다. 그리고 지성소 사는 사람은 다 영혼이 산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지성소로 가면 죽어요. 알겠어요? 먼저 여기서 이 성소에서 앉아서, 분향단 앞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돌아라, 이 지성소로 돌아라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에 들어가야 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 했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 영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그 여호수아가 대단 지성소가 간다고. 왜? 영이 있는 자니. 이제 알겠죠? 그리고 여기 분향단 앞에서 여호와 여호와 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하고 처음에는 세면서 들어주다가 훈련이 다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고 그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러면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만한 것은 이미 벌써 그 사람 영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를 한다? 영혼이 살았단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산 자가 바로 뭐요? 이건 시온의 딸, 시온의 딸, 알겠죠? 딸 이렇게 말하고 시온의 딸, 영혼이 산 자. 이 생명의 은혜, 여기 보면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봐라.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부는 말입니다. 이 신부,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은 이 신부는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말합니다. 생명의, 생명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영혼이 사는 생명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영혼이 산다는 뜻이다. 그죠? 생명을.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의 은혜를 갖는 사람을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5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생명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산다. 그 은혜를 갚는 삶. 그렇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이 은혜를 너무 값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은혜를 갚도록 살게 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밑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지요. 에베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에베소 3장 17절을 한번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요. 뿌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이 내게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려면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에도 오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요? 사람과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서 그것이 오래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고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아까 1장 9절 말씀에 믿음은 곧 영원 구원이다. 그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한다. 영원 구원.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죠?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자, 적으면 다시 적으면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옵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이다. 영원 구원. 다시 말하면 이건 마음에 오고 영에 뭐요? 영에 여호와 오신다. 여호와. 알겠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제안으로 말했듯이.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면 지난주에 내가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부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핵심이 여기서, 설교가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책 읽고 입하고 하지 말라니까, 목사가. 그리고 입하고 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올라가면 잘 나오는데 부흥회 하면 또 별 문제지만, 그래 안 오는데 주일날 한 번씩 오고 보통 주일날밖에 안 오잖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입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책 읽어가지고 책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느냐고. 이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은 이삭 신앙이고, 이 말로 말하는 이거는 뭐요? 이 야곱 신앙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처음에는 반드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불러와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목회자 되는 사람은 그 그림이 나와야 돼. 아, 저 사람 교회 처음 나왔네. 그 사람은 아브라함 교육부터 시켜야 돼. 그 요약을 내서 내가 딱 만들어놔야 된다, 설교를. 아, 저 사람, 그 방대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오는 과정, 이제 그걸 내놔놓고 한 여자를 읽고는 그 아브라함이 불러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시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교회 오면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시험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대처하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충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이제 이삭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삭 신앙이 뭡니까? 우물 신앙이다. 우물 신앙. 그게 뭐냐? 마음을 자꾸 파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꾸 파가지고 마음을 그리스도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오세요 하는 게 뭐예요? 꿈을 파는 게 돼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영구원, 영의 이 그리스도가 와야 이 여호와가 영에 온다. 알겠죠? 다 오락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이 절대 올 수 없다. 아, 순서가 있다고. 예?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것은 문이 반드시 뜰의 문을 닫아서 성소에 별도 문이 없다고, 후문이 없다고. 반드시 뜰에서 성소 가고 성소 가서 지성소 들어가지. 지성소 바로 들어가는 문이 없고요. 성소 들어가는 문이 없다고. 뜰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여기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후문 좋아하고 별문 좋아하는데 절대로 그게 없다는 성경 성서에는 알겠죠? 하나님 찾아가는 그게 없다니까. 지름길이 없다니까. 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쳐서 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와서니까 그렇지. 초신자가 여호와 이야기 들으면 이게 왜 하는 건가 모른다니까. 예. 자, 끄고 다시 한번 켜줄래요?